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신자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교회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갑니다마는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스며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땅으로부터 물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죠. 각양의 은혜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있거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공급되는 통로들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맡아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봉사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고 봉사만 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누군가에게 내가 섬기고 또 누군가가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사도 바울같이 영역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각 사람이 받아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가운데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모판과도 같습니다. 모내기 할 때 보면 그 판에서 모를 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세의 로마 타락한 로마 천주교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특정 어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떠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모판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9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보시면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있다. 모든 시대에 반드시 있다. 그러니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와, 당황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일들이 보이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서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에게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종된 우리는 이 사람이 가라지다, 이 사람이 알곡이다, 이 사람이 양이다, 이 사람이 염소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행동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니까. 교회가 공급하는 이 영양분 알곡과 가라지에게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밭, 곧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지 않다.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온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은 사도들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역을 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꿎은 사람 함부로 정죄해서 상처 주고 나도 죄 짓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이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대로 사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 특별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죠. 교회 신앙 고백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사도들에게는 있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날에도 이 교훈을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죠.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밭, 주님의 모판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판단이죠. 야,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는 갈 데가 못 돼, 나쁜 곳이야, 위험한 곳이야, 해로운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안회동에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든지 가라지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야, 이게 교회가 맞는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쉬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맞다. 그리고 사람 안에도 알곡 같은 마음이 있고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지금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보내진 이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 가이오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 디오드레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이오야 데메드리오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사도 요한이 열심히 너는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인지 단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장로 가이오가 큰 칭찬을 사도에게 받고 있습니다. 뭐 요한 사도도 장로인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이오 장로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는 같을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의 사도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만큼 아름다운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하고 말면은 그냥 부러워하고 그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러워하고 그냥 끝.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이오처럼 칭찬을 받고 싶다. 야, 가이오 같은 축복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가이오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칭찬받는 건 가이오뿐만이 아닙니다. 데메드리오도 가이오처럼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메드리오도 칭찬받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도 알고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았고 사도도 증언하고 가이오 장로 너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건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권리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곡 같은 행동과 가라지같이 무익하고 해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또 배워야 하고요. 자, 칭찬받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가이오는 장로였고 데메드리오는 집사였던 것 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 자, 그 진리를 그 교회에 방문했던 사역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보고를 해서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도들이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